오늘은 죄악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악의 후유증. 본시는 다윗이 죄악을 참회하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한 75편 정도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7편 정도가 회개와 참회의 시입니다. 7편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런 왕이잖아요. 성공한 왕은 항상 어떻게 그려져요? 영웅으로 그려지는 법이에요. 영웅은 뭡니까? 영웅은 다 미화가 되잖아요. 미화되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영웅의 치부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아요. 그게 일반 역사의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치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악을 늘 토설했어요. 이게 다윗이 세상 영웅과 다른 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이런 왕은 없어요. 어느 시대건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군주에게는 어떤 비판이나 일체의 비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웅이잖아요. 또 절대 군주잖아요. 거기다 뭐예요? 정복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봉우리 하나가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런 절대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절절하게 어떻게 보면 찌질할 정도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절대 왕에게 맞는 기도는 승리의 축가 아닙니까? 승리의 송가가 절대 왕에게 맞는 거지 이런 지금 죄인의 기도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왕과 죄는 맞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비록 왕이 비도덕적인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비도덕적일 수는 있고 비상식적으로 있어도 그건 뭐예요? 죄는 되지 않아요. 왕의 잘못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 다 보세요. 왜요? 그런 잘못마저 왕의 통치권에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예전에 왕국은 전부 다 왕의 거예요. 조선 왕조 이씨 왕조 거잖아요. 왜 이씨 왕조의 모든 땅이요. 그때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서 전부 다 왕의 소유였어요. 왕이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왕국은 왕의 것입니다. 백성도 왕의 소유예요. 그게 왕국의 대원칙입니다. 그 왕국은 전부 다 한 사람 왕에게 속한 겁니다. 곧 그 왕국에서 왕의 것이 아닌 것은 하루도 없어요. 이게 모두 다 왕의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언제예요? 왕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뭐예요? 정의고요. 왕은 언제나 선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국은 이혼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대 왕국에서 누가 감히 왕의 허물을 잡습니까? 없어요. 누가 감히 왕에게 그건 죄입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왕이 법이고 왕이 국가고 왕이 선이기 때문에 누가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런 뭡니까? 곧 죽음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왕은 만인치상이잖아요. 그런 고대 왕국에서 절대적인 왕 다윗은 너무나 특이한 행보를 보입니다. 왜요?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탄식하며 토로해요. 이런 왕은 없는 거예요. 역사예요. 자신의 허물을 전부 다 밝혀요. 이런 행위의 행위는 실제는 왕이 취할 행위가 아니라 누가요? 신하가 취할 행위인 거예요. 왜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왕이여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목숨을 내걸고 자기가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하의 고백이란 건 뭐냐면요. 곧 왕의 형벌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행동이 바로 신하의 고백이에요. 신하의 고백은 뭡니까? 형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목숨을 탄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숨의 탄원이에요. 그 마지막 탄원을 지금 신하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다윗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왜 우리 신앙의 표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선언이 아니라 신하처럼 늘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윗 왕이 도대체 자기가 절대 왕인데 누구한테 탄원했습니까? 바로 그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절대 주권은 누구예요? 이는 바로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자신이 절대 왕이 아님도 알았고 이 왕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곧 다윗 자신도 이 백성들과 동일하게 n분의 1이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왕국은 자신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레츠라고 하는 말.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땅 누구예요? 하나님 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소유가 아니에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이것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 지금 병든 백성, 무지한 백성, 저 한 명과 자기의 목숨을 갖지는 동일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인 겁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충성의 고백인 거예요. 곧 다윗은 자신의 왕됨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서 자신도 왕이 주신 직분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도 n분의 1이잖아요. 목사가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이 직임대로 우리가 목사의 삶을 감당한 거지, 목사가 성도보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금 이단 교주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나 백성이나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신분이잖아요. 이 고대 왕국에 이런 왕들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 고백의 기도에서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은 단순한 잘못이 아닌 왕의 기준에 맞춰서 본 거예요. 왕의 기준에, 자신의 기준에 맞춰 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다윗의 잘못하는 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만약에 큰 교회 목사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잘 보셔요. 그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성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동일한 한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왕과 신하 사이에 어느 날 벽이 딱 가로막혔어요.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죄라고 하는 벽이에요. 그 벽은 왕과 신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벽이란 건 뭐고, 벽은 왕과 신하는 한 성 안에 있지 성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대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벽이나 성은 대적과 원수와 아군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신하와 왕이 만약에 벽으로 가로막혔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항상 그 벽을 하나님 앞에서 벽을 자신이 허문 거예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자기의 죄의 도성이 쌓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이걸 회개로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너의 언행심사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허무십니까? 허무는 행위를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허물지 아니하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이나 벽은 뭡니까? 원수와 아군을 가로막는 거예요. 원수를 막으려고 성을 쌓는 거지 우리 백성을 막으려고 성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사이에서 막 죄의 상이 막 써여 있다. 그럼 이거는 내가 허물어야 돼. 허물어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계속 허물었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허물었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을 허물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허물은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요. 신하의 죄를 허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울 왕의 죄를 또 허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내 죄를 허문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요. 목사의 잘못, 누구의 잘못 이게 아니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왕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담장, 이거를 허무는 거예요. 그게 죄의 고백이에요. 이는 단지 잘못을 하나님 제 이거저거 잘못 이런 토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담을 허물어야 뭐예요? 다시는 죄의 싹이 올라오지 않아요. 죄의 담을 그대로 둔 채로 밤낮 우리가 허물지 않고 입술로만 계속 난 뭐 잘못해보세요. 밥도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진정함이 없이. 그럼 뭡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그 담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담장 주위에서 계속 응달도 지고 응달에서 곰팡이가 피고 거기에 죄의 이끼가 계속 반복해서 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고백한 죄악이 있어요. 세 개의 죄악을 고백했는데 왜 이 죄악은 뭡니까? 이 죄악은 반드시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는 후유증을 갖고 와요. 죄가 오래된 사람은요, 오래된 후유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막 40년간 죄를 갖고 왔다. 그러면 죄를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죄는 해결됐는데 죄의 후유증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습관적인 말투가 남아있다든가, 습관적인 저한테 아직도 남들한테 아픔을 주는 언사가 남아있다든가, 남아있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죄악의 오늘 시편 38편은요. 세 가지의 죄악의 후유증이 있어요. 이것 잠깐 보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 죄는 회개했어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질병이 분명히 다 낫잖아요. 나도 분명히 난데도 불구하고요. 질병의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죄악의 후유증을 볼게요. 첫 번째 죄악의 후유증은 뭡니까? 이 죄악의 후유증은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이 남아있어요.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육체의 고통이에요. 모든 육체의 고통이 다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 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곧 죄인의 죄인의 몸은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했어도. 죄인의 뼈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인의 머리는 무거운 짐 같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게다가 온몸에 헌대와 상처는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요. 전신의 관절과 허리는 끊어질 듯하여서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산 송장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한 사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종로로 타는 사람, 죄악의 멍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이런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악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요, 항상 뭐였어요? 항상 묶여있던 질병을 함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질병도 같이 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야 후유증이 남지 않겠군요. 후유증이 남아버리면 계속 그 후유증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계속 회방해요. 자, 그래서 이는 죄악의 영향력으로 인한 육체에 묶이면서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자, 주님께서 육체 우리 반드시 주님의 치료는 완벽한 치료니까 여러분 질병 중에 고통 겪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실 때요, 이 후유증까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죄악의 후유증은 뭡니까? 이 겉에 육체의 후유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고통이 있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눌림, 내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병을 앓고 있잖아요. 내면의 병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앓고 있어요. 근데 이 내면의 질병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처방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내면의 질병은 보이지 않고 깊숙이 숨어 있어서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 현대인의 정신 건강도는요, 우리의 생활의 수준, 육체의 건강한 만큼 그렇게 비례로 건강하지 않아요. 현대 사람들은 수많은 내면의 질환으로 인하여 어때요? 내면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쓰나미와 고통의 폭풍우를 안고 있어요. 오죽하면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은 분노 사회라는 말을 사회학자들이 많이 해요. 분노 사회, 지금은 분노 사회. 그래서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모 이라쿤두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이라쿤두스.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말한다면요, 분노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분노하는 인간. 지금 현대사회는요, 평범한 사람들조차 점점 분노하는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사회를. 또한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점점 이렇게 분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 말과 행동 드러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 점잖았던 분도 어떤 예민한 사안이 나오면요, 완전히 광기가 들어서 얘기하고 막 욕하고 이런 분들 많으셔요. 자,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특정 동기도 없고 대상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그런 범죄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이걸 일명 뭐라 그래요? 묻지마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분노하는 사회 사람들의 단적 특징이 이게 묻지마 범죄예요. 묻지마 범죄는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없는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말합니다. 보통 범죄는요, 어떤 원한이나 어떤 무슨 많은 고통 당해서 이런 인과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범죄. 그러나 이 묻지마 범죄는 뭡니까? 그런 최소한의 인과관계 합리성조차도 결여된 범죄입니다. 이 묻지마 범죄는 예측할 수 없어요. 예방할 수도 없어요. 이거 무작위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서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범죄잖아요. 선량한 시민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사회입니까? 이런 범죄자는 사실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의 이미 내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겉에는 건강하지만 이미 내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이렇게 완전히 내면이 망가진 거예요. 그 저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요. 사탄이 저들을 밀가루 듯이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죄악의 후증 두 번째는 내면이 부서진 겁니다. 자, 그럼 죄악의 후증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첫째는 육체,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그 내용이 11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읽지 않을게요. 자, 인간관계의 파괴에는 보세요. 인간관계가 좀 다 지금 위험하고 좀 파괴됐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파괴가 좀 어디까지 됐냐면요. 지금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혈육 간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평상시 대면한 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런 관계가 무뎌지는 것,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런 혈육하고도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요. 이게 무시무시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맏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하고 늘 칼 갖고 돌아다녔잖아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때 다윗의 이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다윗이 얼굴 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세상 사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다윗 빠져 죄인은 맞아.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얼마나 가정에서 흉포한 짓을 했으면 그래 맏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저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너무나 참담한 심경을 시편 2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맏아들마저 죽이겠다고 돌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저렇게 시킨 거야. 저건 버림받은 백성이야. 이런 참혹한 얘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왜요? 뭡니까? 다윗은 알아요. 자기의 죄성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지금 죄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완전히 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자기 죄성과 그 자기의 죄악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이런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을요, 하나님의 내가 분명히 징계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 내가 그냥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졌나 보다. 저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계속요, 인간관계 측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 절대로 안 돼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것은 왜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정신이 들어오면 나한테 무릎 꿇거나 나랑 서로 술 한잔 먹으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일어날 확률은 없어요. 제로예요. 왜요? 그 사람도 역시 나한테 먼저,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요구해요. 누가 먼저 가요? 무릎 꿇어야 아예 안 해요.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성경은요, 상대의 죄를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발해야, 내 죄 앞에 내가 직면해야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 걸 알아야 결국은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죄는 나의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반드시 죄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좋아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탄이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죄는 반드시요, 논에 모가 자라듯이 죄는 반드시 사탄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사탄이 거기 더 이상 와서 기승을 안 부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계속 와서 나를 밀가부르지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을 인하여 계속 죄의 물레방아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같아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서 계속 무감각한 채로 습관적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 보세요. 내 죄와 나의 이렇게 이 행악은 뭡니까? 나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랑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죄는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마저 다 멍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을 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떠나면 돼요. 그 관계 끊으면 되고요. 그 사람하고 절연하면 돼요. 그래서 죄악의 후유증으로 오는, 그래야 더 최악의 인간관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과자 한 개 먹듯이 이렇게 한 개, 두 개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복수예요. 죄는 복수로 와요. 항상 단수로 오는 법이 없어요. 곧 번들, 묶음으로 와요. 죄는요. 왜요? 죄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취 없는 똥이 없듯이요, 영향력이 없는 죄는 없어요. 죄를 이길 방법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역사와 역사의 구루 선생들이 해법을 내놨지만 다 무용지물이에요. 죄와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끊어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한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막 빌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런 거, 물론 그런 거 절차도 필요하지만 다윗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 왜요? 알잖아요. 그 사람과 해결돼봐야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이 죄를 이기고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육체도 내 마음도 나랑 원수관계했던 모든 인간관계 깨진 것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기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도우심을 다윗은 항상 부르신 거예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진짜 진정한 기도잖아요.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이토록 육체와 영혼 모든 인간관계까지 다 파괴해요. 그래서 죄 중에 빠져서는 정말 어떻게 돼요? 그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한 탄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